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남 복음 방송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귀한 아버지 자리를 마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만 증거하며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선교 방송에 축복하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설을 통하여 이 아버지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아버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 선교 방송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신경식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그 낮고 천하게 보이는 문지방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고 나중에는 가슴에 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그러한 물이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물이 들어가는 바다마다 그 물이 들어가는 강물마다 어부가 설 것이며 고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 물이 흐르는 강 좌우에는 그와 같이 생명나무가 그와 같이 열매를 맺어서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이 강물을 사모합니다. 이 강물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들어가는 곳마다 그와 같이 죽었던 고기가 다시 살고 그 물이 흐르는 강물마다 살고 그 물이 흐르는 바다마다 사는 놀라운 역사. 어장이 생기며 고기가 그와 같이 잡히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강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강물은 바로 낮고 보잘것없는 미약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물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놀라운 역사. 그곳에는 의장이 선다 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장이 선다 했습니다. 그곳은 금을 치는 장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또 그 물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먹을 때에 우리의 배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며 우리는 정말로 사는 놀라운 역사,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 우리 9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반절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정상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도 모세의 손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지팡이가 내려올 때는 싸움에서 졌습니다. 패하고 물러가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갈 때는 그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거듭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은 모세를 그와 같이 앉히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저편에서 한 사람은 이편에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그와 같이 팔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서 그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로도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시면은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금으로 칼로도 그렇게 은유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피 뿌린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거기 보면은 그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바로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입에 에리한 그와 같이 날선 금이 그 입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에리암 금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축복이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막대기요 몽둥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와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인하여 녹뱀 곧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습니다. 녹뱀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는데요. 녹뱀 구리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녹뱀이 장대에 달린 사건은 바로 녹뱀을 의미하는 사탄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은 그 장소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녹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사건은 바로 사탄 원수 마귀가 장대에서 처단당하고 심판당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원수마귀 사탄이 장대에 높이 달려서 처단받고 심판받은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말씀해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그 머리를 정수리를 그와 같이 격퇴할 것이며 예수님은 원수마귀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만 그와 같이 살짝 그와 같이 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앞으로 장차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거기에 암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발꿈치만 살짝, 육체만 그와 같이 살짝 그와 같이 심판을 받으셨지만은 원수마귀 사탄은 정수리를 가격당하며 심판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녹뱀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와 같이
뱀독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불어서 그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쳐다볼 때에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노뱀을 처단한 장소를 쳐다보는 것이요, 노뱀을 처단한 그 장소는 바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노뱀을 바로 사탄 원수 마귀를 처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나무를 톱으로 이렇게 뿌리를 자르면은 뿌리가 잘린 나무도 금방 죽지 않고 시들시들 하다가 며칠 지나서 나중에서야 그와 같이 이제 잎이 떨어지고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마귀를 십자가상에서 처단하였지만은 그 원수마귀는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시들시들해서 나중에는 영원한 불모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70인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항복하고 우리의 말에 순종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땅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탄 원수 마귀는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진 존재, 정수리를 맞아서 격퇴당한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박혀서 높이 들린다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그들이 나를 든 후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와 같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큰 표적, 큰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십자가가 내려오면은 우리의 삶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사정하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거기에 나타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호수아의 장군의 그 귀에 외워서 말하여서 그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외워서 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봉독에 올린다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혀감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론과 훌의 도움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팡이에 든 팔을 그와 같이 이편에서 저편에서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십자가가 내려오지 않도록 그와 같이
그와 같이 그들은 힘껏 그와 같이 싸웠던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까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해가 지도록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실이 너무나도 귀중하기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외울 수 있도록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했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이 아론과 훌과 함께 그 모세가 앉았던 그 돌 위에 아마 돌을 또다시 주워다가 그것을 그 위에 돌을 놓고 아마 돌 제단을 쌓은 듯 합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렇게 성경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깃발과 기르기라는 것은 그와 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떠한 큰 표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큰 표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눈에 잘 보이는 표적이요, 표시요, 어떠한 것 깃발, 기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모세가 손을 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산정상에서 올라간 그 표적을 통하여서 아말렉 그러한 군사의 대군을 다 쓸어버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기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눈에 보이는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군사 아말렉의 그러한 군사들이었지만은 오늘날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사탄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와 싸우게 하고 또한 도둑질하게 하고 또한 술 취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끌어가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의 근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끔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원수마귀의 세력, 저 아말렉 같은 그러한 세력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고 하나님의 나라로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근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의 근세를 가지고 승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날 영적으로 본다면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세 가지냐면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그러한 사건, 그 다음에 모세가 또 광야에서 녹뱀을 높이 든 그러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들려서 십자가에 들려서 높이 든 그와 같이 사건, 이 세 사건은
서로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서로가 시간적인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바로 예수의 사건은 한 영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죽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리니 라고 주님께서는 미래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장차 알게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건,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해 주신 사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름,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이름 말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미약하고 작은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복음이 그와 같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며 그것이 나중에는 가슴에 오르며 헤엄칠 물이 되었다. 이 말씀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미약하고 낮은 그러한 말씀이 생명수의 물이 그와 같이 바다로 흘러들어 강물로 흘러들어 그곳에 의장이 설 것이며 그곳에 사는 놀라운 역사, 고기가 사는 놀라운 역사, 그물처럼 장수화되는 놀라운 역사, 의장이 그와 같이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살 때에 나 자신도 살며 이웃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가 아버지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게 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